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도 하루 잘 보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두 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어느 부자가요, 저승길에 이제 심판관 앞에 섰습니다. 부자가 이제 그 앞에 딱 섰는데, 이제 이 세상에 살 때도 그렇게 막 이렇게 교만하고 항상 위세가 당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저승길 앞에 심판관 앞에서도 그렇게 위세가 당당하게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아휴, 불쌍한 인생아, 너는 너의 그 부를, 너가 지금 이룬 부의 기초가 다른 이들의 그 흘린 눈물인 걸 아느냐? 너의 그 악착같이 착취하는 이 재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 너는 저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호화롭게 다른 약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너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으니 이제는 너는 이 괴로운 방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괴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 괴로운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위세당당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얼굴 들고 이러고 있던 부자가요, 이제 괴로운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토박토박 이제 그 괴로운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이 사람도 또 부자예요. 똑같은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괴로운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 다음 사람이 막 부들부들 막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예요. 왜? 자기도 또 이제 그 괴로운 방으로 들어가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이 불려지니까 이제 그 심판대 앞에 또 섰어요. 근데 이 심판관의 얼굴을 보니까 아까 그 사람, 그 부자한테는 그렇게 무섭고 막 그렇게 험한 인상을 하더니,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온유하고 막 웃으면서 미소를 띠드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위로받을 자야, 위로받을 인생아, 너는 너의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너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피땀 흘려 일한지 내가 안다. 그리고 너가 그 부를 이루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부를 이뤘다는 거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룬 부를 너 혼자만 쓰지 않고 네가 항상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고 네가 애쓰는 모습도 내가 봤다. 그리고 너는 항상 네가 그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너의 몫과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너의 그런 모습을, 선한 모습을 봤다. 네가 저 세상에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피땀 흘려 재물을 모으고 그 모은 재물을 또 네가 사람들과 나누었으니 너는 여기서는 괴로운 방으로 가지 말고 위로의 방으로 가서 평생을 위로받으면서 살으라고 이제 그 방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똑같은 두 부자인데 지금 들어간 방이 한 사람은 괴로운 방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위로의 방으로 들어갔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누가복음, 이거는 공간복음에 지금 다 나오는 얘기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부자래요. 근데 거기에 또 신앙의 어떤 그런 신앙도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가 젊다, 부자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다 지켰다. 내가 뭘 더 해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이, 근데 우리 지금 이것만 봐도 젊죠, 부자죠, 믿음 생활도 이때 당시 이제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죠. 다 지켰어요. 얼마나 이것만도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엄친아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그러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사람 이게 나누고 네가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지금 구원의 어떤 문에 기회를 주셨는데, 이 청년이 뭐래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이 돼서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참 복잡하죠.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큰 성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다 큰 성문으로 이제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성문이 저녁이 되면 닫혀요. 근데 이 닫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늦게까지 힘들게 고생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성문이 뭐 닫히는 시간에 어떻게 꼭 장사하다 보면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시간이 늦어버리면 꼭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문 옆에 그 조그만 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쪽문이라 그럴까요? 그 쪽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문이요, 딱 그 바늘귀 같이 모양이 생겨서 유대인들이 이걸 바늘귀 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이 이제 큰 성문이 닫혔으니까 늦게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이 바늘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문이 작다 보니까 제가 이 늦게 오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라 그랬어요? 상인,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낙타에다가 등에다가 막 짐을 이렇게 실는단 말이에요. 뭐 자기가 산 짐도 있고 자기가 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짐을 실어가지고 그 쪽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작고 이렇게 낮다 보니까 이 낙타 등에 실려 있는 짐을 다 이렇게 갖고는 그 낙타가 그 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낙타 등에 실려 있는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이 문을 통과한다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그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본문이 굉장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 그러잖아요. 부자가 그럼 천국에 못 간단 말이야. 부자는 천국에 못 가. 막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요. 이 본문은 그 시대의 부자들의 그 사회상을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아까 그 청년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청년이잖아요. 젊은데 부자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벌써 2000년 전 이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부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집안, 아버지가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부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돈을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은 그 부자들이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막 일시키고 자기들은 떵떵 뒤에서 버리고 살고 그 사람들 뭐 율법 지키든지 말든지 나는 형식상으로 율법은 나는 형식상으로 지키고 종들은 뭐 지키든지 말든지 회당에 가든지 말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이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돈 모으고 소출 모으는 데만 힘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인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그 젊은 이제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젊은 한 관리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얘기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얘기는 그거죠. 바늘귀로 무조건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적인 어떤 사회상을 고발하는 얘기인 거예요. 부자가 무조건 천국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딱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 라고 했는데,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때 당시 이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누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딱 깨버리시는 거죠. 지금 부자가 어려워.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부자는 어려워 얘기하는 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는 게 쉬워? 지금 이 얘기인데 왜 이 사람들이 놀래요? 부자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얘기에 다 제자들도 놀래고 그 얘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놀래는 거죠. 왜 부자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죠.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밑에 많은 사람들이 종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 어떤 안식일이 돼서 뭐 회당에 가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딱딱 안식일 지켜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딱딱 뭐 하던 일 딱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하면 이거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부자 밑에는 많은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분명히 하나님은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딸이든 자식이든 집에 있는 종들이든 나그네든 객이든 누구든지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만 이때 당시에 부자들이 아까 제가 사회상을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더 많은 그 어떤 소출을 내기 위해서는 그 종들까지 그 안식일에 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일해. 나는 내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행위라도 나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때 되면 안식일 다 지키고 예배당 가서 회당 가서 다 예배하고 부자들밖에는 천국에 못 가겠구나. 왜 이때 당시의 기준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어떤 사람의 그 기준 이렇게 가치를 척도하는 그런 때니까 그러면 허구한 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고 안식일에도 막 일하고 죄를 짓는데 당연히 만약에 제가 그런 신분이라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천국에 못 가겠구나. 맨날 안식일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매일 뭐 안식일에 일하고 이렇게 매일 죄 짓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회상을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예를 들으면서 고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때 당시에 부자들이 그런 악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던 거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너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불려놓은 재산은 어떤 사람의 피눈물 나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끔 일시킨 그 피눈물의 값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다시 환원해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좀 쉽지는 않다. 그런 얘기인 거지 부자가 무조건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이라도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게 누군가는 피눈물이 나는 거고 누군가는 막 내가 이렇게 재물을 모은 게 누군가는 막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거대로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닌 다른 거로 인해서 그런 거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한테 우리가 나누면서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